오늘 말씀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로서 생활을 했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소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라는 소명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소명의 길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궁금했을 거예요. 40년 동안 왕자로서의 삶, 아마 많은 추억이 있었을 거예요. 40년이라는 세월은 엄청난 긴 세월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으로 40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제 나이 동안 왕자로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마 같이 이렇게 지냈던 친구들도 궁금할 것이고 화려했던 왕궁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사정이 궁금해서 이제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가기 전에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이두로예요. 이두로 장인한테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장인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 애굽에 있었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도 있고 이제 애굽으로 떠나야 되겠다라고 이두로에게 말하니 장인 이두로가 그래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때 모세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를 기다리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세 왕자로서 한 번은 광야로 쫓겨난 이유가 감정에 너무나 치우쳐서 감정대로 행동하다가 그 일로 인해서 광야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80세 된 모세는 성숙해진 것 같아요. 바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를 기다리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때가 됐으니 이제 가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 바로 모세는 자신의 두 아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게 될 것이다.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보내달라라고 했을 때 바로는 완강하게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래도 자신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왕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나의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하라. 이때 바로가 떠나게 합니까? 아니죠. 안 보내줘요. 고대 시대 때는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종들이 있었잖아요. 종들도 재산이에요, 재산.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노비들이 있었잖아요. 그 재산이었잖아요. 주인이 마음대로 이렇게 일 시켜도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 쓸모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집트는 많은 건축 사업들이 진행됐잖아요. 지금도 피라미드를 시작해서 스핑크스 같은 것들 유물로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때로 마찬가지로 이집트 왕들은 자신들을 신성시하기 위해서 많은 건물들을 지었어요. 그때 노비가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사업을 돈도 절약하면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원하는 그러한 물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재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안 보내줘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장자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 그 바로의 아들들은 그 장자는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어떠한 권력과 힘을 가진 권세자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봐도 수많은 위대한 인간적인 왕들이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광개토 대왕. 근데 그 나라, 그의 영광이 지금까지 나타납니까? 다 한순간에 사라지잖아요. 그 사람들 죽으니까. 팍스 도마라라고 해서 1000년 넘게 지중해 연안, 그때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로마 제국 사라지잖아요. 고구려 사라지잖아요. 수많은 땅을 차지했던 그러한 제국들도 다 사라지잖아요. 때가 되면. 마찬가지로 인간은 어떠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애굽에 앞으로도 일어날 모든 수많은 그러한 사건들, 기적들, 이적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유일한 신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로를 만나고 바로에게 거절당하고 돌아가는 길에 요아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요아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는 사건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이때 십보라, 모세의 아내가 바로 돌칼을 갈아서 두 아들들에게 할례하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그 이유가 할례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이놈의 할례가 뭐가니? 할례가 과연 뭘까? 왜 할례를 안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모세가 죽을 뻔했을까? 이거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잖아요. 너의 후손들은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땅도 얻을 것이고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이 17장에 보면 할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세요. 만일 할례를 받을 경우에 아브라함의 그 축복, 하나님께 그 약속한 축복이 할례를 받는 사람을 통해서 이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로부터, 그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노예로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은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할례 받을 경우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이 갱신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었어요. 아마 모세가 할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 또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바울 서신에 보면 디도서에 보면 디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때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디도가 사역을 할 때 사역 대상자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대의 민족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때 당시 유대 정통도 지키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이자 또 예수를 믿는 그러한 기독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영광 속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대상으로 이방인 디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됐어요. 이때 디도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런 이야기예요. 너도 할례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여기서 할례 자체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 더 효과적으로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냥 할례 받고 그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하면 그들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고 너의 말에 더 설득력 있게 선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디도는 할례를 받았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이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려고 해요. 그들 더 확실하게 설득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역이고 나 또한 너희와 같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대언한 대언자로서 너희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여기 왔다라고 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사역을 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모세는 할례를 통해서 더욱더 강력한 리더십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어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뭐 뉴스에서 정치인들 청문회 같은 걸 보잖아요. 청문회를 보면 참 깨끗한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하나하나씩 좀 법하고 떨어지게 비리 같은 것들이 다 하나씩 발견되는데 마찬가지로 모세는 하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철저한 준비, 철저한 자세를 가지고 사역 감당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야지만 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모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짓고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할례 안 받아도 돼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런 것들이 다 율법적인 것들이 다 깨끗하게 사라지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비록 육적인 할례를 받지 않을지라도 영적인 할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적인 할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께 진실되어 나가는 예배자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할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영적인 할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배자의 마음으로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제가 친하게 지낸 전도사 형님이 계셨어요. 저보다 5살이 많았고, 근데 이 형님이 평소에 하는 말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친하니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형님의 말을, 여자에 대한 기준을 들어보니까 결혼을 못할 것 같아요. 키는 이 정도 돼야 되고, 얼굴은 이렇게 돼야 되고, 신앙은 어떻게 돼야 되고, 뭐 피아노도 쳐야 되고, 조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로 여자를 못 만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형님 여자 만나는 게, 결혼하는 게 힘들겠구나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 형님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 형님 집에 보니까 책상에 책이 하나 놓여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가는 방법, 여자의 마음을 결혼에 대한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는 순간 느낀 게 뭐냐면 이 형님 이제 결혼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이 형님이 자신이 확고한 그 여자의 기준에 대해서 이제 내려놓은 거예요. 이제는 본인이 여자에게 맞춰가겠다는 그러한 마음들, 그런 의지를 발견했어요. 진짜로 몇 개월 지나서 소개팅을 해서 좋은 사모님 만나고 결혼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금요 예배에 나올 정도의 신앙이라면 진짜 믿음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새신자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충분하게 노력하고 의지가 있다고 하면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이제는 가만히 서 있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지 바랍니다. 이제는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남자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외모도 갖고 와야 되고, 소개시켜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소개팅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다가 보면, 노력하다 보면 기회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명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노력하지 않으면 그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것이 있다고 하면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그게 달란트가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물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에게도 인정받게 되고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 교회 성도님들 보시면 아, 저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든 일인데도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헌신을 할까? 아,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도 한번 도전해 볼까?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신약계 말씀에 보면 구고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앞도 보지도 못하고. 근데 이 구고라고 앞도 보지도 못한 이 사람이 거린이 귀는 들리니까 소식 듣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발견했다라는 소식을 귀로 들은 거예요. 앞 못 보지만. 어느 날 이 거린이 앞도 못 본 거인이 소리가 들려오는 거 이곳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고 있어. 이때 이 거린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앞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겉옷도 던져버리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앞도 안 보이지만 예수님께 다가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혈류병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피가 계속 흘러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피가 멈추지가 않아요. 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수치스러워요. 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용기를 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의 병은 나을 수가 있어. 이때 저주받았다고 돌멩이 맞을 각오도 죽을 각오로 사람들에게 있는 곳에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치유함을 얻잖아요. 이 사람들의 고통점이 뭐예요? 내가 나아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우리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소망들 여러분 가슴속에 활활 타오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역사하신 분이에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말도 못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떨기나무 아래에서 만났을 때 지팡이가 뱀을 뱉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그 기적을 보면서 맞아, 내가 이 지팡이, 하나님께 보일 이 지팡이를 항상 간직하겠어. 모세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기덕에 지팡이를 두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전 능력도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모세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모세는 비록 능력 없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왕을 만나잖아요.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이루어짐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만히 앉아있지만 말고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도 늦게 신학을 했어요. 25살 넘어서 학교를 갔어요, 대학교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등록금 필요해요.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석사학위 3개나 받고 박사학위도 이제 논문학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내 의지가 중요하더라고요. 나는 뭐 경제적으로 형편이 없어서 못할 거야 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놀러있지만, 뭔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할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부족함 없이 지금까지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체험들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무너질 것 같아도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잖아요. 정말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돈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너무나 절망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알게 모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너무나 힘들지만 살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면 사과가 황금덩이가 되고 돌이 황금덩이가 된 걸 기적이라 말하는데, 우리 살아가는 사소한 기적들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야.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했지. 너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얻을 것이고 나라를 세울 것이고. 창세기 15장에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 너네 후손들은 400년 동안 객이 됐지만 결국은 40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희는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지금 이룰 때가 지금 왔다라는 것을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라는 세상적인 그러한 왕, 권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영적으로 선택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왜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목표. 여러분 예수님 왜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목표를 이룬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이미 승리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초라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택 영적인 백성이에요. 영적인 할례자가 바로 여러분들이다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가슴 쫙 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을 잡고 세상에 나가세요. 전 여러분들이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당당한 온미도 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당당함을 얻었습니다. 영적인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말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룩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권세자예요. 이제는 부정적인 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너는 선포한 거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권세 있는 자예요. 그러한 사실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 따뜻하게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